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관상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관상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특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을 흡수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다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트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정신이 아닌 전 인격을 포함하는 아주 친밀한 지식을 뜻합니다. 이 다트라는 단어는 특히 시편 139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스어 성경의 다트는 크노시스, 영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크노시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지식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리스 교부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스, 오리게네스와 니사의 그리고리 등이 진리의 지적 시각을 뜻하는 테오리아라는 단어를 가져와 여기에다 히브리어의 다트의 의미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오리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활동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테오리아의 의미가 확대되어 이해되면서 라틴어의 관상, 컨템플레티오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말로 관상을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상이란 말은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6세기 말에 그레고리는 관상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관상을 연결하였습니다. 또 14세기 후반에 쓰여진 무지의 구름의 익명의 저자는 관상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지인 보스턴은 관상기도를 묵상기도와 구별하여 마음과 의지의 기도라고 하면서 관상기도에서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여 나아가고 대신 입술과 정신은 쉰다. 마음은 말 없는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의지는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기를 추구하면서 다만 단순히 주님을 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상기도의 대표적 지지자인 토마스 머튼은 관상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미 발견한 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신 분 안에서 편히 휴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관상기도는 언어로 간청하는 것이나 이성과 상상력으로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의지로 침묵 가운데서 드리는 심층적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기도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여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각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통성기도에 대비되는 기도 방법으로 지금까지 기도가 주시옵소서 기도라면 관상기도는 피움의 기도, 버림의 기도로 설명됩니다. 관상기도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으로서 침묵기도, 쉬는 기도, 마음기도, 향심기도, 경청기도, 호흡, 숨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관련된 본문들이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비의 밤인 암흑 속으로 들어간 일이 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와 아론을 구약의 대표적인 관상가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노력 끝에 가끔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런 모세는 많은 노력 끝에 온전한 관상을 실현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아론은 자신이 제사장 직분 덕분에 언제든지 원한 때에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영적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완전한 관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시편 46편 10절도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침묵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서 잠잠한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관상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신약 성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이 관상의 두 형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르다를 활동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리아를 관상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요한복음에서도 관상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야기는 관상의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에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받는 반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바울의 설교에서도 관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현재의 불완전함과 다음에 올 완전을 비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이란 단어를 관상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관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의 완전한 형상인 말씀과 같은 성질의 것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20절, 17장 21절 등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도 관상기도와 연관하여 이해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관상기도와의 관계에서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해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 침묵 가운데 마음을 비워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에서 문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 머무르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면 영혼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센터링 기도라는 제목의 관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센터링 기도를 아시나요? 센터링 기도는 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일명 향심 기도라고도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으나 배척받았던 기도, 즉 관상기도를 살리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들 주장에 따라 센터링 기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센터링 기도 주창자인 토마스 키팅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센터링 기도는 거룩한 독서로 생겨난 하나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그리움을 가지고 관상으로 들어가려 할 때 관상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센터링 기도는 거룩한 독서를 할 때 하나님과의 일치와 친밀함으로 나가는 데 일어나는 장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곧 센터링 기도는 관상 기도를 일반 사람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길을 안내한 방법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관상 기도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들어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관상 기도라면 센터링 기도는 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링 기도의 핵심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일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러한 사랑 깊은 관계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센터링 기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한다는 지향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거룩한 단어의 선택은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를 주시도록 성령께 영감을 청하는 짧은 기도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잠시 자리를 잡은 다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심과 활동하심의 동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부드럽게 떠올립니다. 기도 중에 생각이나 잡념이 개입하였으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2, 3분 정도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일 이 기도가 그룹으로 행할 경우에는 리더가 주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천천히 암송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합니다. 이 센터링 기도는 뉴에이지 명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뉴에이지의 초월 명상에 기독교의 옷을 입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로 관상기도 준비 단계입니다. 먼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어줍니다. 편한 자세로 앉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호흡의 리듬을 느리게 조정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잡념 등으로 마음이 산란해지면 이를 억눌리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내적으로는 마음의 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마음과 정신이 연결될 때 기도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또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를 부릅니다. 관상기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관상기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성경이나 서적을 선정하여 읽기를 합니다. 주어진 성경의 본문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주어진 본문에서 어떤 강한 느낌이 떠오르면 명상을 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어떤 특별한 말씀이 부딪혀 오거나 생각이나 통찰력이 떠오르면 조용히 그것과 함께 머물러 깊이 음미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력과 이해력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고 또한 그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존재 안으로 깊이 끌어들여 그 안에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명상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대하여 자발적인 응답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때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관상 경험, 곧 하나님과의 일치의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의 체험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의 처음은 기쁨, 평안, 확신, 만족, 충만 등의 감정적인 용어로 표현됩니다. 셋째로 기도가 끝난 후에는 체험한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혹은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관찰 속에서 내가 바라고 구한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가를 확인합니다. 기도 시기를 기록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부딪혀온 단어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즉 충동, 평화, 사랑, 신뢰, 기쁨, 자애로움, 메마름, 고통, 걱정, 분노, 소외감, 슬픔 등의 내적인 움직임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다음 기도에서 다시 돌아가 반복하고 싶은 부분이 확인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 여정의 도구로 잡아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에서 반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반복 기도합니다. 반복이란 내면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미 경험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느낌을 보다 명료화시킬 수 있으며 나의 기도 혹은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반복은 이전의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치유되거나 혹은 무모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관상기도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교적 영향이 혼합되어 있어 복음의 순수성을 해칠 위험성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불교와 힌두교의 기도를 기독교의 기도와 혼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 종교의 기도를 혼합함으로써 가장 좋은 기도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자는 것이 관상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해 성경은 엄하게 경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상기도는 힌두교의 만트라 명상 등 동양 종교들의 수행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상기도의 모습은 불교의 참선과 유사합니다. 관상기도의 권위자인 토마스 키딩의 표현을 보면 불교의 무아지경과 흡사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관상기도는 어떤 바람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생각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텅 빈 채로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식을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그 너머에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관상기도는 유대주의 안에 있던 가발리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발리즘은 스페인과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시작된 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가발리즘은 신프라톤주의의 철학과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형태와 개념 너머에 있는 하나의 지혜로부터 계층화된 일련의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 신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성취해 간다는 교리를 지지합니다. 관상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정의로부터 멀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상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상과 침묵 그리고 반복 기도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스스로 정적
유혹과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인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지나친 비성경적 강조도 문제입니다. 관상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온통 침묵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독말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침묵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침묵인가가 중요합니다. 침묵이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란 기도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환상기도의 문제점과 성경적, 신학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속 사회에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오더라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